우리에게 기쁨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젊어진다고 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웃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짐승들 중에는 웃는 짐승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소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품하는 건지.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답니다. 억지로. 그래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웃겨도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웃기는 사람은 항상 그 공동체 내에서 인기가 있어요. 또 이렇게 웃기는 사람은 항상 인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웃긴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웃길 때 소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웃을 때 유머를 한다 그래요. 저 사람 유머를 한다. 우리가 유머라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회를 보려면은 유머를 할 줄 아는가. 유머를 할지 모르면 사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진작에 알았으면. 그래서 이 유머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웃는 소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머가 있고 하나는 위트가 있어요. 조크라고 그러죠. 조크. 자, 이 조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만히 보면은 유머는 언제가 유머고 조크는 언제가 조크일까? 유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소재를 찾는 것이 유머예요. 그렇게 모든 웃는 것에 대해서 소재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조크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소재를 찾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유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조크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 조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크는 뭐냐, 남을 지적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것을 말함으로 웃겼다. 웃겨서 좋긴 하겠지만은 상대방은 나중에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생각. 그래서 조크는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머를 하라는 거예요. 유머는 나에게서 소재를 찾아서, 그래서 자신의 것에 주어진 소재를 찾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했대 그래서 깔깔깔 웃고 좋아하지만은 상대방이 들으면 나를 흉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약점을 지적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철저하되 남에게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회생활에. 그런데 거꾸로 어떤 사람은 남에게는 철저한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철저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나에게 적용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머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것을 드러내서 유머를 하면 그거는 병이 생기지 않는다,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이런 원리도 참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21절에서 22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거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더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면은 오늘 저 그림은 바로 배를 타고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항해를 하는 저 장화 같은 로마에 가기까지 얼마나 들리고 피하고, 요즘처럼 뭐 대선박도 아니고 또 엔진으로 뭐 이렇게 상당한 그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날을 걸리고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리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는데, 실제 바울의 이때의 모습을 아마 본다면은 그렇게 인상이 편한 인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 지금 이 로마에 지금 압송돼 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몸으로? 제수의 몸으로. 자,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는 과정, 권세나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처지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까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제수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있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이 광풍은 얼마나 파도가 치고 얼마나 폭풍과 내리는지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미쳤다. 이놈의 파도가 미쳤나? 그래서 광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압송돼가는 여정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나고 또 출발할 수 없는데도 출발을 하고, 선장이 그야말로 이 백부장이, 그래서 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차라리 가지 아니했으면 이렇게 피해가 덜했을 텐데, 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저 군인이죠, 그야말로 이 바울과 그의 일행 또는 여행객 또는 뭐 그 외에 이 다른 일 보러 가는 사람을 포함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많은 항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제수가 아니라 어떤 영웅이나 어떤 권력가 같으면은 당당하게 거기서 아마 자신의 지위를 뽐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신이 당당하게 외쳐서 말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도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거죠. 아무도. 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수하고 가까이 했다가 아마 도리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붙잡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수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또 거기에다 이 제수에게 유일하게 대화의 소재가 있다면 핀잔과 그 다음에 무시하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핀잔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런 환경과 이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물건을 던져버리고 이 여러 가지 막 기구들을 던져버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에 백성, 이 선원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정말 우왕좌왕하고 그야말로 성급한 사람은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려고 하지만은 역시 길이 멀기 때문에 바다에서 빠져 죽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가운데 딱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심하라. 이제는 아무런 당신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배는 좀 상할지 몰라도 아무도 생명에 위협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 말이 쉬운 말일까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 맞고 그때는 차도 없을 때예요. 마이카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또래 3명이 거제도를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도착하기는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그 시간에 거제도 해금강 위에를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거기서 민박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된장찌개에서부터 대충 밥을 때우고 거기서 지나는데 폭풍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구경도 할 수도 없고 또 차도 없으니까 구경한다는 건 어렵죠. 오로지 해금강 그것만 보고 이제 배가 떠나면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하는데 다음 날 배가 떴어요. 근데 딱 그 배 하나만 뜨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배요? 여수로 가는 배예요.
잘 됐다. 오동도도 가보고. 그래서 그 배를 탔는데 타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그야말로 먹은 거 다 죄송합니다. 식사 괜히 배고프신데 다 토하고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옆에 보니까 미역이 이렇게 미역을 뜯어먹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미역 먹어도 그래도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도 들고 옆에 찍히기도 하고 뭐 그냥 난리를 쳤죠. 그래서 어쨌든 도착은 했는데 그때부터 배만 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지금도 어디 섬에 간다. 배를 타고 간다. 가야 되나 꼭? 그런 마음이 꼭 들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이 풍랑을 만나서 참으로 힘드는 그 상황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왜? 뭐 엉망이잖아요. 뭐 토하고 그냥 어지럽고 정신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죄수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을 한다는 자체가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바울은 거기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여러분들이 조금 다치기는 할지 몰라도 생명에 지장 없다. 안심하라. 이런 소망을 주고 이런 믿음을 주고 이런 그 어떤 그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야말로 왜 어떻게 그가 이렇게 정말로 연약한 사람인데 당당하게 강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는가? 또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야말로 이 죄수로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자, 바울은 죄수입니다. 오간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자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면회 가야 될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면회를 가서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 빌립보를 가만히 보면 오간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 것을. 아니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떤데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남달리 자기 가운데 뭔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기에 큰 소리 치는가? 도대체 바울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빽이 있기에 이렇게 큰 소리 치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서 그야말로 잘 이렇게 로마까지 잘 도착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당당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역시 21절 말씀에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했다. 그 다음에 24절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선원들 다 내게 줬다. 내게 줬다는 말은 내가 권력을 행포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네가 리더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겨서 무사히 그야말로 영향력을 끼쳐서 이들을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리더십을 주었다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 아닙니까? 나를 얼마나 따르느냐, 그것이 영향력 아닙니까? 리더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라굴로라가는 광풍을, 미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 바울은 그야말로 이 선원들을, 모든 배를 탄 사람들을 이제 리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다 바울에게 주었다, 내게 주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그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서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장시키셨는가, 그 무장시킨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좀 보고 싶어요. 세 가지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첫째는 바로 나의 속한 바가 있다. 오늘 2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 저는 오늘 23절 말씀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바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야말로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바울은 그야말로 무장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무장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든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속이 꽉 찬 어떤 열매처럼 바울은 무장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해외 가서 우리 입양대 간 이렇게 자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한국인인데 자신의 그 낳아준 부모를 찾고 싶대요. 그래서 뭘 찾느냐, 이미 여기 온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 성장했고, 학교도 다녔고, 기반을 잡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문화와 언어와 다 여기식대로 살아가는데,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한국의 부모가 너를 버렸는데 뭘 한국의 뿌리를 뭘 찾겠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뿌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뿌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정착을 하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뿌리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어떤 자인지 알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디에 속했는가가 참 중요해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즉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속감. 자, 바울은 소속감이 딱 정해진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속을 속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역시 우리가 탈북자들, 뭐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들이 참으로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해서 뭐 라오스, 태국, 뭐 여러 군데를 참으로 긍긍정전하며 이렇게 많은 방황과 그야말로 유랑과 또 이렇게 참으로 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그야말로 이 자기의 의견 하나 주장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처지로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며 한국에 도착을 해서 참 여권이라도 받고 한국이 주민등록증으로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즉 다시 말하면 소속이 없을 때 얼마나 개처럼 그야말로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렇게 참으로 어렵게 자유를 찾은 우리 탈북자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속. 우리 소속이 어디냐? 경찰하고 강도하고 싸우면은 왜 경찰이 이길까? 경찰이 운동도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또 몸도 약한데 어떻게 경찰이 이기냐? 경찰은 내가 너를 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는 소속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경찰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뭐 100%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강도가 절대로 경찰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속감.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에 큰 이 기둥 3개가 있다면은 아마 삼각 기둥 3개를 우리가 논한다면은 첫 번째 기둥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십니다. 너희들의 소속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방황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어떤 권력가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 요즘은 대통령의 자녀가 꼭 깜빵을 가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례로 대통령의 자녀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의 자녀이라면 비록 굶주리고 배가 고파도 당당하게 가서 밥 한 그릇 주시오. 나중에 갚을 테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냐.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아들과 딸이란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자,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면 내 자녀다라고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그저 이리 굴려 저리 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가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 혼인한다는 거. 혼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서로 연락한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다.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의 주민등록증은 하늘나라 것, 하늘나라 시민권이래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소속이 얼마나 하늘나라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무장을 잘 하려면은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을 가질 때 우리는 그야말로 견고하게 우리가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런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죠. 역시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배 안에는 난리가 나 있습니다. 선원들이 갈팡질팡하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어쩌면은 유락을 올라가는 광풍을 통해서 배 안의 사람들을 확 뒤집어 놨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신분, 계급, 그 사람의 재물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그야말로 발가벗겨 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자랑할 감투고 그야말로 이 계급장이 달려있는 모자를 쓸 모자까지 다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너도 나 똑같은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간 것처럼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자, 발가벗겨 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벗겼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좀 격한 말로 하면 까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도 있어요. 왜? 훈련하시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때에 따라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이런 하나님 괜히 믿었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2절 3절도 가기 전에 벌써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포기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바울 자신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수치감이 있는 대로 몰아넣었습니다. 재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의 대부 하워드 슈즈라고 하는 이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그 다음에 호텔, 도박장 등등의 50개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바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헐리우드의 배우들과 그야말로 연문을 뿌리며 평생을 쾌락하며 즐겁게 돈을 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최고 액수 2조 4천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의 한마디는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자,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자기의 탐욕, 쾌락, 어떤 무엇도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솔로몬의 고백과도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쉽게 그냥 여기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선원들은 자기들 신을 막 부르다가 그냥 낭패가 되니까 아이고 다 모르겠다고 다 팽개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그리고 거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놓지 않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도록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 배가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주무셨대요. 아이고 참 답답하기는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이 모서리를 베고 주무셨대요.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 제자들은 파도를 만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설교도 중요한 설교예요. 그런데 더 깊은 설교가 있어요.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추구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와중에도, 그 풍랑에도 고문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 달려가서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도 1단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는 위기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여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깊은 신앙이 돼야 돼요. 깊은 신앙이. 그래서 맨날 1단계만 그냥 덜랑날랑 하는 것보다 깊은 신앙,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 우리 같으면 그리 아니하면 내가 믿나 봐라.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응? 한 번만 딱 소원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엄포도 놓고 하나님께 공갈도 쳐봅니다. 하나님 꿈쩍도 안 해요. 어떤 분은 위기를 닥치다 위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되어야 돼.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내 주장이에요. 내 어떤 소망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지 않아도 나를 힘든 가운데 이 어려움과 위기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야. 진짜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있어서 좀 줄여서 세 번째는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지금도요.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차서 세상의 소리면 잘 들려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여기에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움직였어요. 바울은 가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만 안 된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항해를.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좀 허스키하고 그 다음에 여운이 많은 그런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야 이리 오너라 그렇게 안 하셔요. 언제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 볼 때 성경에서 쿡 하는 말씀이 솟아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찬송과 가사가 내 마음을 억누르고 막 정말 눈물이 쏟아지게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골고다로 가는 모습을 찬양 가운데서도 말씀하셔요. 감동이 되면은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에도 말씀을 주시면 설교 오늘 목사님 잘했구나 그거 들으라고 설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이런 위기와 풍랑과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이 유라 굴러라 가는 강풍처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사다리가 견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사다리, 그 뼈대, 단단한 뼈대,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에게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그 견고한 다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무장시켜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